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우리들의 새벽 예배, 계속되는 우리들의 시편 심층 연구 10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열게 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함께 찬송할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세월을 찾아다니며 내 영혼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도 결국 우리들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미치게 되는 곳은 주님의 품밖이라는 걸, 주님의 품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를 만져주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주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주님이 달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시고 성령의 깊은 가마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며 기도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제가 7시 반에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예배를 녹화를 해서 뉴욕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이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그보다 좀 더 일찍 보내드리겠지만 5시 반 정각에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제히 5시 반에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0편 오늘 1절 말씀을, 어제까지 우리가 시편 29편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시편 30편을 우리가 펼쳐서 시편 30편 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시편 30편은 표제에 보면은요, 성전 낙헌식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압박 가운데에서 내가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 시편 30편이 시작이 됐어요. 이 시편 30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1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1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12절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그러니까 감사로 괄호 열고 감사로 괄호 닫고,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시가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30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에 대한 찬양, 자기가 이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수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노래에 가득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3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처한 이 위험은 거의 죽음에까지 아주 가까이 처해진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과 11절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슬픈 눈물을, 다윗이 아주 뼈아픈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서 아주 깊은 근심에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 시련은요, 다윗 개인의 시련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성도들아, 이건 다윗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위경에 처해 있었고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역사가 다윗 개인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일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무서운 심판으로 쏟아졌는데,
아주 그 심판이 정말 끝이 없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 같은 기세로 시작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이 곧 그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갑자기 사그라들게 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내용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였는데 그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이 뭔가 다윗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극한 후회 때문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슬피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그의 노여움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뒤를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국가적인 시련이 초래된 상황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편 30편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지금 뭔가 다윗이 승승장구 막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제 진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그 실력으로 내가 이 모든 걸 다 형통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자만감이 다윗에게 엿보이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와우, 한때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총 때문에 다윗이 산같이 섰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정말 근심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의 표제는요, 이 시가 성전 낙성가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성이 뭡니까? 데디케이션이에요. 데디케이션.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에 대한 데디케이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전 봉헌 식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런 찬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시가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시의 표제가 The Dedication of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use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하고는 다르죠. 성전이라고 말하려면 Temple 혹은 Tabernacle 뭐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The Dedication of the House라고 돼요. 한 집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뜻이거든요. 과연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것이 성전 낙성이 아니라 한 집의 봉헌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으로 인해서 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의 궁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지어서 아주 화려한 궁궐을 지어서 그 안에 입주하면서 이 궁궐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낙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의 궁궐을 의미하는 더 하우스였다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로부터 이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을 빼앗아서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곳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시, 다윗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도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때에 이 시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일 더 하우스가 다윗의 집이라면, 다윗의 궁궐이라면. 여기 시편 30편 7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거기에 좀 약간 이상한 그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지금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주님이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고 한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좀 달라요. 내용이 Lord, by thy favor, 주님의 사랑으로 Thou hast made my mountain to stand strong. 주께서 나의 산을 견고하게 서게 하셨나이다.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는 것과 나의 산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셨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구절을 만일 이 하우스의 이 한 하우스의 봉헌을 다윗의 궁궐이라고 잡는다면은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산, 나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을 굳건히 하셨다. 그리고 그 나의 성에 내가 나의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만일 그런 다윗의 궁궐에 대한 봉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 여부수 땅이라 일컬어지던 그 시온산을 빼앗아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구축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그런 때에 백향목 궁궐을 짓고 드디어 자기의 궁궐에 입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양이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에 흐르는 다윗이 모든 게 잘 나가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이 뭔가 죄에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그런 역사가 따랐다. 이걸 뭐 그냥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니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졌다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시편 5편 12절에 보면요, 자신이 무엇이라도 잘 되는 건 다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신이 보호함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신이 뭐라도 잘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는데 그 다윗이 초래한 하나님의 징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주 아픔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윗의 생애 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별 손색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만 성경에서 이런 역사적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더 하우스,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이 이것이 이 하우스가 다윗의 궁궐이 아닌 성전을 낙성한 성전 낙성가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게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다윗의 집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의 집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연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 하우스를 성전으로 본다면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 퀘스천이 생겨요. 다윗이 성전 낙성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걸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성전은 아니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24장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역대상 21장과 22장 1절까지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걸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놓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사울 왕의 통치 때보다 자기가 통치를 할 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느냐, 이거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 앞에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손 안에서 여러 배로 승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왕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왜 갑자기 그동안 겸손하게 잘해 오시던 왕이 갑자기 지금 교만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 추상 같으므로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나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자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왕이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리이다. 왕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옵소서. 자, 그때 다윗이 그 선지자 갓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14절과 15절이에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뭘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건 무서운 일이야. 그런데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연병을 온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저 북쪽 끝 단지방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그날 그 몇 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로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아,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겁니까? 이 일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온 백성을 위해 은총을 구합니다. 그때 갓이 다윗에게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오르난이라는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타작 마당 위에다가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르난이 왕이요, 이 왕의 왕국에 있는 땅은 다 왕의 거 아닙니까? 뭘 돈을 주고 사십니까? 그냥 쓰세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쓰세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제사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내세우며
오르난으로부터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소유가 됐어요. 시편 30편 오늘 본문에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요 시편 30편이라는 이 시의 포괄적인 내용을 전적인 개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보세요.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에 빠져서 정말 절절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고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셨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다윗은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도록 거기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건이 이 시편의 표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낙헌, 성전 낙성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바친 번제단이 그 번제단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값주고 샀던 그 땅이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성전을 지은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배웠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의 번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다윗이 성전을 낙성을 하진 못했지만 훗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을 값주고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훗날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만든 믿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시편 30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크게 이런 교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와 허물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저질렀던 죄와 허물마저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의 준비 작업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비는 곳이고, 제단이란 뭐냐? 완전히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서 있어 보이는 우리들,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단을 주셨죠. 우리들의 성전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는 행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하나님 곧 그걸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앞으로 시편 30편을 한 3, 4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하루하루 20편 30편을 다루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는 일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요, 시편 84편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던 고라 자손들의 찬송이죠. 시편 84편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온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이고, 그 예배가 다윗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쌓은 그 제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는 현대적인 어떤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늘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삶을 통해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제단 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단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뉴 비기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승리의 하루로 보낼 수 있는 큰 복을 주시고, 이 아침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집회가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뉴저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큰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가슴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제단 쌓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